금방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자, 불의한 자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불경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불의하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척, 모른 척, 그리고 그 자체를 모르고 세상에 팔려 사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불경과 불의 또 모든 것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을, 벌 받을 객관적인 잘못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를 수 있지.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는데도 너희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경은 온 천지에 하나님의 계시가 가득 차 있다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핑계 댈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너희 스스로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너희가 우상을 만드는 사실에 있다 합니다.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이 욕구와 이 소원에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종교성을 언제나 왜곡하고 부패시켜 너희보다 하찮은 것을 신으로 만들고 그 신을 너희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너희의 욕심, 그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는데 이 우상을 쓴다. 그러니 하나님의 벌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셨는데 너희는 이 거룩하고 영광된 것들을 부패시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물인 너희 자신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자신의 선택과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4절, 26절, 28절은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러한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벌받을 장소, 지옥 같은 그런 장소에 우리를 잡아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스스로 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더러운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은 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초한 것이다.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리, 생명과 진리의 부재를 만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생명과 진리가 없기에 모든 것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더러울 수밖에 없었으며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 현실입니다. 세상이 이런 결과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또한 악의를 갖든 갖지 않았든, 아니면 나는 몰랐다, 이런 변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밟아도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현실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세상이 참혹하고 비참하단 말인가? 하나님이 지으셨던데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탓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 대해 성경은 그것이 바로 너희가 원했던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함으로써 자초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너희의 삶의 현실이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것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또 도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것도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매번 만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적하는 이러한 현실들,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우리의 선택, 이 문제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거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꿈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본문인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영역, 아버지의 통치, 흔히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는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먼 나라로 가 아버지에게서 받아온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날에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되자 돼지치기가 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복되고 의롭고 자비롭게 집안을 다스리고 보살피는가. 거기에서는 하인들마저도 풍족한 품삯을 받는데 나는 홀로 현실에 쫓기고 쫓겨서 지엄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러니 다 그만두고 돌아가 아들 노릇도 말고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보다 더 분명히 설명하는 비유는 없습니다. 탕자의 처지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만나는 비극적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드러내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세계여서 그 공의로운 원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기 멋대로 왜곡한 죄의 세상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광으로 가려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쫓고 우리끼리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그 아름다운 존재와 영광스러움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삶의 목적과 내용과 현실은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부패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함께
멸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론을 내립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이 32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읽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고 마땅하다. 이 주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가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주제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자 99마리를 들에 둔 채 목자가 이 하나를 찾아 나서는 내용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비유에서도 원래 함께 있었던 잃어버린 하나를 되찾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원래 하나였지만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은 기쁨에 관한 비유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비유에서 되찾은 대상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과 관계가 깊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되찾은 기쁨을 강조합니다. 또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 되찾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할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단지 소유의 회복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나가겠다 우기자 아버지는 허락을 합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내버려 둔 것입니다.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왜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이는 답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꽉 붙들어 매두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이 아들은 아마 평생 얼굴을 찌푸리고 살았겠지만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놔두셨습니다.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실 분이신데 아들을 놔두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비교해 볼 때 더 덧붙여진 것이 있는데 앞에 두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그냥 찾은 것을 말하지만 탕자의 비유는 아들이 스스로 나갔다는 것과 그것을 아버지가 허락했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선택권을 주셨고 이 선택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낳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긴 인생의 시간과 과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전쟁의 비극들을 보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자초한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실패자입니다. 몰랐다 순진함으로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순진하게 공을 주우러 가서도 자동차에 치여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무서운 애를 드느냐? 그것은 이 세상 현실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똑바로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더러 이 사실을 깨달으려고 거기에 우리를 방치하고 넘겨버렸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치하시거나 넘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현실을 비아냥대고 핑계하고 외면하고 체념하고 거부합니다. 탕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기르실 때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훈계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우리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인격의 그 위대함, 그 명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고 지혜를 얻는 것, 분별을 갖추고 또 관계를 잘 맺는 것, 또 하나의 존재로서 자기의 인생에 성실을 다하고 꿋꿋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잘했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은혜로운 것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우리를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벌이나 꾸중, 짜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부모 노릇, 남편 노릇, 자식 노릇을 제멋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아들로 대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자, 소를 잡아라, 모두 불러라, 잔치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아니 창기와 함께 온 재산을 말아먹은 놈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요 라고 반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얘야,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 아우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돌아갈 수는 있을까? 이런 민망함과 절망이 우리 가슴속에 가득 찰 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또 외면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면서 미루어 놓지 마십시오. 이 앞에 나온 허망한 방탕한 방임 더러움을 쫓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여 벌어진 이 세상의 비참함, 더러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꿔오는 이 세상, 그리고 나의 새로운 신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린 이 세상과 자녀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명예로운 삶에 대해서 25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히 살아라. 믿음 갖고 살아라. 억울해하지 말라. 세상에 고함치지 말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라. 너희는 더 이상 정욕의 더러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욕심에 상실한 마음대로 살던 그런 현실에 있지 않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예수를 보내어 내가 너희를 그 안에서 끌어내었다. 나의 거룩함으로 내 자녀로 불렀으니 이제 거룩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 속으로,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심, 또 자녀로 부르심, 또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부요와 행복, 명예와 승리와 그 영광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힘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났는가,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이제 믿음과 승리, 자랑과 감사, 또 순종과 기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